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로 충만한 삶,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낸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로 충만할 때 갖는 기쁨은 진짜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좋은 삶 보고 뭐 좋은 곳에 가도 잠깐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걸 경험한 사람은, 또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삶에 서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성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매번 갖습니다. 목회자의 영성만큼, 또는 목회자의 크기만큼 교회는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럼 그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 크기만큼이구나, 내 크기만큼이구나, 성도들이 크기가 아니라 내 크기만큼이구나, 이런 고민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더 배우고 더 자라가고, 이번 주에는 예기치 않게 정말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고 책도 얼마나 많이 보고, 나 정말 요즘에 눈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요즘에 이게 난시가 이렇게 노안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대부분 그거 알잖아요. 청년들은 모르지만 그거 알잖아요. 벗어야 되고, 또 껴야 되고, 또 벗어야 되고, 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책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은 빨리 봐지죠. 이렇게 천천히 봐지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넘어가죠. 우리 청년들 챕터 2개 다 읽었어요?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30분? 30분? 충분하죠. 한 30분? 길어야 1시간이면 다 읽을 만한 책인데,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장해야 되죠. 영적인 성장의 과정과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회심입니다. 회심.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 회심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성별. 그런데 이 드린다는 거는요, 성별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채워가는 훈련이죠. 이게 성별 2가 아니고, 오늘은 잘못됐죠. 성별 2가 아니고, 오늘은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행실. 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이거 무슨 나무 같아요? 올리브 나무. 야, 굉장히 성경적이네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고, 올리브, 이 유럽 지역은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가 굉장히 좋죠. 그래 보입니까? 올리브 나무 같아 보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무슨 나무예요? 알 수가 없죠. 무슨 나무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나무예요? 아, 이건 사과나무가 맞군요. 금방 하네요. 이게 답이 쉽네. 매우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러니까 쉽네요. 아유, 이건 무슨 나무예요? 배입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이 보는 그걸로 그냥 정합시다. 배나무로 정합시다. 배나무로. 배 같아 보이네요. 제가 봐도 배 같아 보이네요. 사실 저는 감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 같아 보이네요. 이제 보니까 배 같아 보이네요. 배나무죠. 예, 배나무. 사과보다 좀 작네요. 예, 그러니까요. 사과보다 많이 작네요. 사과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겠죠.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명품에 명품을 끼고 또 뭐 100만 원짜리 헤어샵에 가서 헤어를 하고 뭐 요즘 뭐 네일 하면 뭐 몇십만 원씩 네일 한다는데 네일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행실은 행할 행자, 단일 행자하고 열매 실자예요. 열매 실자. 그래서 행동과 행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지만 행동과 행실은 다른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행동은 움직이는 어떤 액션을 뜻한다고 하면 행실은 액션 플러스 그러니까는 어떤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뭐 비싸지는 않아요. 접시 하나인데 뭐 그래봐야 뭐 접시 하나인데 저 안에 있는 문양이 이집트 어떤 문양인데 나름 꽤 고급스럽죠? 그래도 안 고급스러워요? 다들 집에 이런 거 하나씩들 있나 보네. 저희 집은 없어서. 이게 뭐 한 30만 원 정도 하나에 접시 하나에. 여러분 이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코펜하겐 왕실에서 쓰는 그릇이라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여러분 이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우리가 자주 봐요. 매주일 보는 그릇이잖아요. 저거요. 이건 얼마나 합니까? 그릇 하나에? 이거 얼마 합니까? 예? 3,000원이요? 5,000원? 뭐 모르겠어요. 매주 여기다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이 세 그릇 중에 어떤 거 선택하고 만약에 하나를 갖는다면 어떤 거 가지고 싶으세요? 중간 거요? 왜 첫 번째 거 안 갖고? 아, 중간 게 예뻐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떤 그릇에다가 내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싶으십니까? 네? 중간 거? 1번? 아, 여기 이쪽 1번? 이쪽이요? 중간 거요? 맨 끝에 거요? 왜? 손님이 오면 이쪽은 장식용이니까 놔두고 여기다 내놓는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에 대접하고 싶죠.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그릇에 중간 거에 이런 상태예요. 손님 오면 이 그릇 사용하겠습니까? 더러운데 쓰겠어요, 누가? 안 쓰죠. 여러분 가장 300만 원짜리라고 해도 귀한 손님이 온다 해도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3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 이거 씁니까? 아무리 싸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손님을 접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쓰시는 겁니다. 아무 그릇이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300만 원짜리 그릇이 될지 30만 원짜리 그릇이 될지 3천 원짜리 그릇이 될지 나는 3천 원짜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30만 원짜리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300만 원짜리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러우면 안 씁니다. 30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더러운 건 안 씁니다. 3천 원짜리여도 깨끗하면 씁니다. 여러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깨끗하냐 더럽냐의 차이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행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행자의 열매실자를 가지고 있어요. 단일행자의 열매실자이기 때문에 행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행동은 어떤 액션이고 어떤 동기가 없다고 하지만 행실은 어떤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니까.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방식이고 행동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착한 행실, 착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게 뭐죠? 이는이라는 단어가 들을 때는요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와 뒤에 거.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시간 항상 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결과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한 것이 그냥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맞지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건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행실은 말 없는 설교다. 핸디 프레드릭이 이런 얘기를 했죠. 행실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디모데가 말과 행실에 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되었다. 뭐가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자녀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령과 어떤 속박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시성을 써.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자로 누군가를 데려와도 내 자녀가 되면 구시면 재성을 쓰겠죠. 재성을 쓴다는 건 단순히 그냥 성만 부여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가문의 절차든 어떤 풍습이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자녀됨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읽고 외우고 암송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분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떤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강박관념을 밀어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행위대로.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응? 마음의 중심.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마음의 중심.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외모라고 말해 놓으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의 중심도 있고 다 맞지만 외모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너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동하는 것으로 너희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믿는다고 말하는 너가 나 믿어?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대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예요. 인생은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나그네 길.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조금 철학하고 조금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라고 그 노래 속에 이미 말하잖아요. 노래 속에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노래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굳이 기독교를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왔다가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왔다가 돌아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70, 80 살아도 우린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실 때가 오니까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완전히 다른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예를 들면 뚜렷하게 구별해서 얘는 소주 먹고 나는 막걸리 마시고 이런 구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찐개찐 이런 게 아니고 도찐개찐이 아니고 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건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접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뚜렷하게 구별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 여러분 밀렸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에 나와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서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게 갑자기 막 푹푹 떠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한 게 떠요. 뜨면 확 지우죠. 근데 앉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는 거지 뭐. 보잖아요.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제가 보는 이 사회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두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 하나는 편리만 해줘. 편리해져. 손 안 쓰고 말로 전화 걸고 야 진이야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밖에 나가서 집에 있는 보일러 돌려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돼요. 편리해져요. 두 번째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짜 자연에게 이로운 일이 생겨나거나 사람에게 이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가 훨씬 더 빠르게 퍼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말한 소위 마약이라고 말하면 대마초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도 대마초 때문에 이제 뭐 대마초 전쟁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이 정도. 근데 지금은요 발달돼 가지고 감당이 안 돼. 어떤 거는 검사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저 술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술도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맛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범죄도 음란도 심지어 도둑질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난 저렇게까지 머리 쓰면서 살인할까 싶을 만큼 아주 집요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치밀한데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잣대고 표준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랐던 너희 사역. 여러분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거룩한 자 뚜렷이 구별된다. 뭐랑 구별된다요? 여러분의 사역. 이걸 다른 말로 욕심. 그러니까 너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전에 알지 못했을 때, 전에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욕심대로 살아갔던 너희의 모습이 이제 거룩한 자로 돌아온다는 건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길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 행실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거룩하고 열매 맺는 행실은 뭘까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구원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내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결과가 안 나오면 믿음을 심은 건지 불신앙을 심은 건지 신앙을 심은 건지 순종을 심은 건지 불순종을 심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러나 믿음의 조건, 어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너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 거룩한 행실, 이건 너희의 구원에 따라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단어가 좀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진짜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진짜냐 아니냐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전 아침에도 사실 말씀 보면서 되게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찔렸거든요. 진짜 내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이름이 안 불려. 안 불리면 어떡할까 진짜.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인을 안 해줘. 아이 주님 저요. 나 널 모르겠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 어쩔까 싶은 마음이 어제 묵상하다가 훅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 가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디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하게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사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 앞절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정욕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행동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아주 키워드를 말하고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신중해라. 신중해라. 가볍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두 번째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의롭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죠? 할렐루야. 이 경건인가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다른 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내가 따르고 있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예수님을 안 따르던 삶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열매를, 행실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행실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행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까요? 예?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제가 사랑과 평화 얘기했을 때 토요일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노숙인 예배를 드려요. 많이 올 때는 뭐 한 200명 이상 옵니다. 2,000원씩만 줘도, 한 주에 2,000원씩만 줘도 매주 한 4, 50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런데 한 달 되면 한 200만 원 이렇게 그냥 나가요. 200명이 오면은 냄새가 엄청 나요. 이게 대배실에서는 도저히 못 드리게.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새 신자들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교회가 냄새 난다 그럴까 봐 도저히 여기 못 드리니까 이제 1층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드리거든요. 꽉 차요. 막 뒤에 의자 놓고 앉았는데 1,000원 줄 때는 별로 안 오는데 2,000원 주면 엄청 와요. 거의 엄청 와요. 처음에 500원 줬거든요. 500원 줄 때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1,000원 올렸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1,000원 가지고 요즘 하겠나 싶어서 1,000원 더 올려서 2,000원 주니까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처음에 한 100명 왔거든요. 근데 200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더 줘요. 부활절 되면 좀 더 주고, 3,000원도 주고 더 주고, 또 선물도 줘요. 선물도. 그래서 이런저런 선물도 포장해서 빵, 우유에서부터 또 선물 상자 하나씩 준비해서 줘요. 단 조건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축도가 끝난 때까지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설교자가 마음이에요.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못 나가. 토요일 아침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을 때는 하여간 에피소드가 많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옷 나눠주잖아요. 옷도 나눠주거든요. 이제 겨울철에는 입을 수 있는 옷도 주고 옷도 줘요. 옷도 주는데
문제는 이거 벗어야 되잖아. 그래야 좀 냄새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새 옷을. 근데 이 입고 있는 옷에다 그냥 걸쳐 입어요. 이해는 돼. 추우니까. 나가면 추우니까. 진주처럼 따뜻하지 않거든요. 추워요. 추우니까 하나라도 더 걸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벗어내면 좋겠는데 안 벗고 그 위에다 입으니까 여전히 냄새가, 새 옷을 입어도 냄새가 진동해. 엄청 진동해. 근데 뭐 옷 주면 나가자마자 막 그냥 뜯어가지고 막 입고 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옛 행실을 바꿔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과 물론 저야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난 때와 만나기 전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아니 특히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행실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행실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릇된 개념이 있죠. 같이 한번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욕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근거, 이걸 좀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욕심을 부려서 만족은 상대적인 만족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인 만족. 저 집은 가게가 매출이 10만 원인데 우리 집은 30만 원. 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만족 정도. 상대적인 만족. 그런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만족은 상대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만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만족이 누려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개념이 있어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행실은 무엇 때 자동적으로 즉각 그리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 뭘까요? 앞에 본 말씀 그대로인데 하나, 언제? 괜찮아요. 자신감을 가져.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생실이 바로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꿔가고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 키우다가 젓가락질을 가르쳐요. 젓가락질을. 이게 저는 젓가락질을 굉장히 바르게 하는, 왜냐면 저는 혼나가면서 배웠거든요. 할머니한테. 젓가락질 못하면 밥 막 못 먹게 하고, 이러시고 또 밥그릇에 밥알 남기면 또 혼나고,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질 저는 FM으로 합니다. FM.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하면 영원히 못하죠. 맞죠?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막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나 내 행동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없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한 친구가 왔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 속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그대로 기도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내가 23년간 폈는데 이제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아주 좋게 보는 거죠. 왜냐면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안 바꾸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그쵸? 담배는 하나의 그냥 어떤 액션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들. 저는 좀 기독교인들은 나눠주는 데 익숙하면 좋겠어요. 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받는 데 즐거운 게 아니라 주는 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대접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대접해 줄 때 진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주고 살고 싶어요. 막 대접하는 게 더 좋아요. 대접받는 것보다. 내가 꼭 2021년, 2022년, 2022년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금이라도 뭔가 대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뭐 목회자가 뭐 사례가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해보지 뭐. 또 하나님 또 하다 보면 또 채워져요. 뭐가 또 채워지고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대접하는 게 즐겁죠. 욕심부리기.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뀌는 거죠. 담배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바뀌어져야 돼. 행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누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죠. 밑에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데 그게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인간은 누구나 위에 올라가고 싶고 권력욕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와 자녀가 권력을 나누질 않아요.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는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예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려가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려가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안 즐겁죠. 그런데 이게 젓가락질 하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왔냐면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 식사하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탁 동여매고, 이게 딱 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유럽 그리스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보여주면 이 하인들일수록 여기다가 이 허리에 춤에다 이렇게 끈 하나 메고 다니는 이렇게 차 수건 같은 거, 이게 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닦아주고 수건 하나 허리춤에다가 둘러매고 조용히 가서 손수 물을 떠가지고 무릎을 굽히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아무 설명 없었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된 개념 두 번째. 같이. 신자들의 삶에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실지니 계속. 같이 계속요. 마지막 하나 더.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근데 요즘엔 성찬식이 우리가 조그맣게 해서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의미를 갖지만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었어요. 만찬.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요. 이게 만찬이거든요. 성만찬. 와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늦게 오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 일 끝나고 막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막 술 먹고 이게 취해가지고 막 성찬인데 세상 잔치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옆 사람 배려하고 나눠서 같이 먹고,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먼저 와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때문에요? 뭐가? 너희의 행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목에다 힘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약해지고 또 병든 자가 많아지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뭘 안 해서요? 뭘 안 했어요? 너희의 행실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행실을 강조하면 뭘까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럼 주의하셔야 되겠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높은 어떤 기준에 자기 어떤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서 자기의 기준을 높게 세워놓고 그것에 맞춰가기 위한 자기의 강박관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맞추려고 하는 강박관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날마다 기도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막 나가요.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그냥 기도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온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사람들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내리까고 막. 행실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내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놓고 자기도 이것에 맞추려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럼 문제는 여기에 자기 맞춰가면서 여기 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이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행실에 초점을 맞추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지나치게 행실을 강조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 여러분, 행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삶의 열매이고 삶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의 행실의 열매의 근거고 시작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너희에게 은혜 준 것은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고 너희가 서로 섬겨주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행실이 연습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되어질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되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믿음의 수고를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넣어서 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안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너무 높은 율법주의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착한 행실, 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사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불순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이 선한 열매들로 채워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새벽의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